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아버지 주간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알 수가 없고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을진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 나라의 통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한다. 비가 오면 소금 장수가 망하듯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우산 장수가 망하듯이 여름에 덥지 않으면 수영장이 망하듯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한다 라고 한다면 남북 통일 원치 않습니다. 맞죠? 원치 않습니다. 나한테 뭔가 이윤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근데 남북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가사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힘이 딸릴 것 같거든. 저 조선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개토 대왕 아세요? 나폴레옹도 뛰어나지만 강개토 대왕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강개토 대왕은요, 진짜 저 땅끝까지 짜장면 그릇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보이는 그릇을 다 깨어 부숴버렸습니다. 대왕이었습니다. 대왕. 상상을 초월하는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은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구려 삼조고 아시죠? 삼조고라는 깃발이 뜨면 저 중국 대륙이 당나라, 명나라부터 시작해서 오랑캐부터 시작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미국 국기를 보면 우리보다 크잖아요. 우리보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큽니까? 미국 대통령이 큽니까? 미국 대통령이 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현실입니다. 남자 둘이가 있는데 야 팔씨름 한번 해봐. 힘 좋은 사람이 이기지. 그리고 힘 좋은 사람이 소리치는 겁니다. 진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미국이 힘이 좋습니다. 근데요, 힘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 수많은 국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통하지 않으면 저 중동 지역은 뭐랄까 로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로마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저 중동 유럽은 그 당시에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은 좋았지만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 하늘의 뜻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어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어뜸이 있습니다. 항상 제일 어뜸이 있습니다. 최고가 있습니다. 사람은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고를 좋아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아주 큰데 노래를 못합니다. 몸집은 엄청 크고 힘은 좋은데 일을 못합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뜻이 있었을까? 왜 그 민족에게 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까? 왜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원시인들부터 시작해서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DNA는 흐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상과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하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인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현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인류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이것을 인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지 않다, 전지전능하다. 육을 쓴 사람들 중에, 육을 쓰고 다니는 동물, 식물, 생물 중에서 제일 전지전능하다. 저는 비행기를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123층이나 되는 빌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빌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년 365일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23층 엘리베이터가 1분 만에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서 부산까지 40분 만에 갑니다. 안 신기합니까? 이 마이크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의 귀에 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부산에서, 저 지방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동물은 과학의 하나님, 의학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주관하며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이 땅에서 우리는, 집사님,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껏 날까지, 호흡하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 드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버지라 생각하며 모시고 살지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CCTV가 보고 있습니다. CCTV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CCTV가 온 사방에 다 깔렸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깔린 CCTV보다 10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옆에 경찰이 있는데 누가 소매치기를 할 겁니까? 누가 강도짓을 할 거면 누가 납치를 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은 보고 계신다. 특히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진짜 원통할 때, 내가 진짜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생각해도 저 우리 딸이 이길 수 있을까? 저 우리 아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아이가라. 아버지가 고심을 합니다.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음을 먹고 해나갑니다. 못하더라도 혀를 깨물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밖에서 보면 십자가에 녹도 썰었고 교회 바닥에서는 물이 솟고 전기가 한 번씩 나가고 참으로 흐름한 마구간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한 곳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서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주로 모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가꾸는 성형부터 시작해서 미용에 관심이 나의 주님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맞구나. 산 가운데 체험 속에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맞구나. 정말 맞구나.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자, 한번 본문 볼까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당연하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그 역사의 그 줄기에서 올라가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나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 음식 맛이 각양각색이죠. 그처럼 하늘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롭습니다. 공부는 지식은 별로 없는데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처리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한번 공부하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도 이 지식이 저장되지 않는데 근데 산 가운데 지혜롭습니다. 일 처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련한데 어때?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가족하면 무조건 갑니다.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무조건 새벽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무조건 전도하러 가고, 그냥 뭐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갑니다. 이거 믿어 그러면 알았어 믿을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듯이 주님의 손을 빌어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어떤 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산 가운데 저 사람 능력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 사람은 지금 주관받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대적하지 마. 기도해. 너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야. 그냥 기도해. 네가 한마디 하면, 네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순간 싸움이 벌어진다.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회개할 거야. 기도하면 뉘우칠 거야. 기도하면 더 잘할 거야. 기도하면 겸손해질 거야. 기도하면 꼬리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싸움 걸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육성이 강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 집념, 내 생각이 진리 같거든요. 내 생각으로 다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별을 못해요.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합니다. 방언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 방언이 있고 땅의 방언이 있습니다. 땅의 방언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각종 각 나라의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방언이 있죠. 전라도 방언이 있고 경상도 방언이 있습니다. 충청도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잘합니다. 말뜻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빠져서 내 영과 내 영이 기도를 하는데, 이 육신이기 때문에 언어가 전달되다 보니까 이 영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묘상하게 들립니다. 묘상하게.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는 육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전달할 수 없다. 영하고 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1살, 2살, 3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인들이 말을 전달하면 이 아이가 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얘야 이거 따라해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해봐. 그러면 자 성현이 이거 한번 따라해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따라해봐. 좀 어렵지? 성현이 어렵지? 근데 성현이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하면 이렇게 따라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영이 은혜를 받아서 이 심취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육신이 그 방언 속에 들어가면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합니다. 어쩔 때는 해가 꼬여가지고 이 우리나라 언어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풀어집니다.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요,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을 하는데 얄얄샤울랄랄랄랄랄랄랄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도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무슨 기도를 했는지 마음으로는 허무해요. 혼자서 눈물은 듬뿍 흘렸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통역해 주듯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우리 여기 9절 10절 여기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통역입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하늘의 뜻을 잘 통역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잘 풀어야 되며 잘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면, 통역하지 못하면 일이 다 깨어집니다. 다른 말로 내가 잘 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성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첫 번째, 사상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 내가 물을 마십니다. 깨끗한 물을 한 모금 하는데 이 물이 독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독으로. 어떨 때 독으로 바뀝니까? 내 손을 담근다든지 내 입술이 더럽다든지 그러면 세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병 돌리면서 마시면 아니 됩니다. 내 한 모금 입에 툭 대가지고 마시고 야 니 마셔. 반드시 세균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하면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왜?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0.001초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좌우됩니다. 같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옷, 자 10벌을 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어보세요. 맞는 사람한테 맞지 색깔 안 맞는 사람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약도 마찬가지. 한약을 타려왔는데 약 받는 사람한테는 받지 약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이 되고 안 되고 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똑같은 노래 가사를 가지고 누구는 누구의 노래를 들으면 앵콜 그러는데 누구의 노래는 야 니 부르지 마라. 가사는 똑같아요. 똑같아. 뜻은 똑같아.
가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전달되는 음이 다릅니다. 니 부르지 마라. 니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오래 잡지 마. 너는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너 좀 오래 잡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그처럼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되고자 한다. 내가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면 다 죽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시는 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뜻은 남북통일입니다. 남북통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때 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남북통일인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신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만나고자 해도 남과 북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들이 만날 수 없었는데 때가 되면 쉽게 만나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쉽게 풀어질 겁니다. 우리 4월달 이 대한민국은 전쟁 난다 있습니다. 2월달부터 작년 1월달부터 그 전에 12월달부터 미국에서 그 엄청난 예언가가 예언을 하더만요. 김골 집사님, 미국을 오라는 콜이 있었죠? 전쟁 난다고? 있었어요. 저한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다들 전쟁 난다고 난리가 났는데 전쟁 안 납니다. 절대 전쟁 나지 않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4월달 위기설. 형님 맞죠? 난리가 나. 일촉즉발. 그냥 99.9%가 아니라 100% 전쟁 난다 그랬습니다. 천만에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통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땅에 통일되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주변 국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통일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통일되었을 때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흘리잖아요.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 고구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제 신라는 눈치 보거든요. 우리 남한은 백제 신라잖아. 저 북한은 고구려란 말이에요. 고구려 전기, 저 백두산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망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고학자들이 백두산의 폭발로 인해서 그 엄청난 발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발해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중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아마 백두산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일본도 우리 땅, 러시아도 우리 땅, 미국도 우리 땅 될 가능성이 99.9%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땅, 이 조선인을 향한 지분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중국 저 대륙이 우리나라 땅이 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저 중국 후손 중에 반드시 영웅이 한 명 나거든요. 역사를 하는.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되면 역사를 없애잖아. 거세시키잖아요. 다 태워버려. 그날의 역사를 다 태워버리고 언어를 바꿉니다. 언어를 바꾸고 글을 없애버립니다. 왜? 역사를 바꾸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도록 하라. 근데 역사를 하면 충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워준 부모가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니야. 진짜 우리 부모를 죽였어. 우리 부모를 죽였어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나의 부모로 둔갑해서 1살 때부터 나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없는 걸로 하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뭐. 나 지금 내 부모님 좋아하실 분 계세요? 비정상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정상인은 그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우리 민족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발해 그 시대는 안타까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더 큰 악재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막고 더 큰 불운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태고죄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왜 하셨을까? 형수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힘이 좋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동물은 하나님은 다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공룡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공룡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룡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아무리 사람이 두뇌가 뛰어나도 사람은 킹콩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원숭이는 대적할 수 있지만 킹콩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지배할 동물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동물이 곰. 곰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곰인데 사자, 호랑이,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우리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 못 가지고 놉니다. 거기까지만 하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뜻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살아가면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께서 또 살려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세요? 그거 느끼셔야 합니다. 왜?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노아가 뭐라 했습니까? 야! 착한 사람만 빨리 방주에 타! 부지런하고 마음씨 곱고 특히 예쁜 여자들만 타 방주에. 못난 여자들은 못 타. 그리고 남자들 성격 좋은 남자들만 방주에 타 했습니까? 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다 타도록 하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격이 까칠하든 까칠하지 않든 게으르든 게으르지 않든 생명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방주에 올라타도록 하라. 하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통역해줘도 야 홍수가 난다 다 죽는다라고 하늘의 뜻을 통역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세시대 때 출애굽 하늘의 뜻을 가르쳐줘도 바로가 끝까지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통역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자꾸 만들더라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신강야를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반석 2번 치잖아요. 모세의 신앙, 모세의 마음, 모세가 치고 싶어 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이놈의 자식 데리고서는 안 되겠다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 데리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회를 그토록 시켜도, 공부를 시켜도 이 아이는 공부머리가 없어. 나를 닮아서 돌대가리인가 봐. 공부에는 뜻이 없구나. 그래, 네 잘하는 거 벌러 게임, 계속 게임만 해라. 게임에서 너는 게이머가 돼. 오히려 게이머가 되도록 해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손재주가 너무 뛰어나고, 이 아이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이 아이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칩니다. 이 아이는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이 아이는 또 힘이 너무 좋네. 시험 삿바매 삿바, 이걸로 천하장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알고 키우듯이 하늘의 뜻을 통역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를 하늘은 반드시 보내신다.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모세 시대 때 그토록 외쳤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는데, 그 신광야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부족들, 장사들, 그 부족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백성을 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두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상을 또 섬깁니까?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불뱀에게 다 물려 죽습니다. 왜 물려 죽습니까? 1명 정도는 물려 죽을 수 있지, 왜 뱀에게, 불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까? 진짜 뱀이 아니죠. 하늘의 뜻을 통역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야곱이가 기여겼다 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문은 여호와의 가문인데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건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태어나듯이 야당에서, 여당에서 지금 당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이 1명 나올 건데, 우리도 분명히 한번 나올 건데, 대통령 될 자는, 될 성나무는 떡잎부터 변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떡잎을 키운다, 거세시킨다, 거세시킨다.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거세시킨다. 그래서 그 당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니요, 야곱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킬 자가 누굴까? 야곱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야곱이 신령한데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줬고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딸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들이라고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거르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형제가 미워서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고 무시를 하죠. 왕따를 시키죠. 하나님의 뜻을 왕따시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은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나라의 살림을 맡깁니다. 나라의 살림. 그것도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살림을 맡겼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총리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만졌습니다. 모든 경제는 요셉의 손에 있었습니다. 요셉이가 사인을 하면 왕의 사인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옥세를 맡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은 국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통일이 되면 국방은 그다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은 경제,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국방에 들어갑니다. 안 봐도 압니다. 왜? 쳐들어올까 봐서. 전쟁 날까 봐서. 계속해서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는 국방비가 많이 삭감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교육, 의료, 봉사, 복지 얼마나 잘 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문이 열리고 저 38선 저 뭐랄까 녹색지대 문이 열립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발걸음을 할 겁니다. 백두산에 한번 가보자. 저 금강산에 한번 가보자. 38선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남은 38선을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 평화의 공원으로 둔갑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지뢰밭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늪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저것은 사랑과 평화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자전거 도로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 관광으로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계절이 있는 땅. 정말 귀한 땅입니다. 하늘이 축복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십자가가 꽂힌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되면 저 평양까지, 아니 저 함경북도까지, 백두산까지 셀 수 없는 십자가가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왜? 흉년 2년째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많습니까? 네. 근데 물이 떨어져 봐요. 가뭄이 들어보고 집에 정수기도 작동이 안 된다. 물이 없다. 물 한 병에 지금 1,000원이지만 나중에 많은 1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물 사와라. 물 한 병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 주고 또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럴 날 오면 어떡할 건데? 돈이 다 필요 없죠.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러 갔습니다. 아니, 요셉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요셉을 판 형들이 쌀 사러 왔습니다. 쌀 팔러 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통역관을 두고 통역을 하죠. 요셉이가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너희들 첩자 아니냐.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 형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기분 아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 한 핏줄이었거든. 한 솥밥을 먹고 사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추위에 떨고 같이 땀도 흘리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 뼈에 닿네. 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 기분은. 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같이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같이 쫓는 자가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가문 믿으니까. 예수님은 아셨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팔지만, 지금 저들이 나를 팔고 나를 죽이지만 나중에 저들이 나한테 올 건데, 나한테 무릎을 꿇을 건데.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할지라도 로마가 국교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가 국교화됐습니다. 그 후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늘의 뜻을 잘 통역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뜻은 지금은 남북 통일입니다. 저는 반드시 몇 년 안에 남북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23 전에 통일이 됩니다.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옹졸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바둥바둥 걷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뜻, 형제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뜻, 통역을 잘해줘야 합니다. 말을 잘못 옮기면 다 죽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원수지간 되게 만들고, 생명을 실족시키고 큰일 납니다.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데 하늘 입장에서는 아니니까. 잘못 통역하고 있으니까, 뜻을 잘못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늘은 고로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아는 자와 뜻을 모르는 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반드시 통역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줘야 합니다. 통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머리를 쪼개서 말씀을 넣을 수도 없고 하늘의 뜻을 심을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여러분이 하늘의 뜻을 통역받았으니,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요셉같이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함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차도 한잔하고 겸상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게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구나. 난 몰랐다. 나는 왜 이렇게 3년을 쉬었지? 왜 7년을 쉬었지? 왜 10년을 쉬었지? 내 젊음을 다 보내고 내 나이 이제 70이 되었네. 아,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확한 통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통역을 하라. 통역을 잘해줘야 돼.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해줘라. 이번 주는 하늘의 뜻을 잘 통역하라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통역을 잘못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